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모든 일을 쉬면서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냥 잠시 쉬는 휴가 개념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완성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하나님도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다. 쉬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 것 아닌가.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까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미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사실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오늘 이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지존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엘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 최고로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위에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존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도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알려주시는군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심이 좋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인자하시게 대하는가,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어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 하루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1분 1초도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이 하루를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의 삶,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높이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5절은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뒤에 가서 결론에 이르려면 결국은 내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이었구나.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구나. 내가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얕은 생각으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라고 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까?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대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해내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살인죄를 지었고 강도짓을 했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들이 훨씬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란다. 여러분, 풀의 특성을 잘 알면은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풀은 잡초죠, 잡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잡초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농약 치는 것 몇 번 하면 됩니다. 비료 치는 것 1년에 몇 번 하면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잡초 뽑는 일은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잡초의 생명력이 너무나도 끈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농부들이 눈을 뜨면 밭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새 수북이 자라있는 그 고래, 식물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그 잡초들을 뽑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식물이 잘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부지런한 농부들의 밭을 보면 정말 안방만큼 깨끗해요. 근데 게으른 농부들의 밭에 가면은 그 골골마다 잡초가 무상하게 자라가 있죠. 그러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영양분들을 잡초에게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잡초를 뽑는 일이에요. 뽑고 돌았으면 또 자라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수북하게 어떻게 하룻밤새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있는 풀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잡초는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어도 정말 자기 힘으로 잘 자라요. 여러분,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그걸 잡고 뽑으면 잘 뽑히지가 않아요. 뚝뚝 끊어져 버려요. 그만큼 뿌리를 깊이 땅 속에 박고 있죠. 그래서 진짜 그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미로 땅을 깊이 파고 그 깊이 박혀 있는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위에 있는 줄기만 잘라내면은 또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악인들은 풀처럼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세상에서 정말 남들보다 더 훨씬 빠르고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풀은 가꾸지 않아도 정말 잘 자라지만은 결코 농부의 환영을 받지는 못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잡초는 없애야 할 적입니다.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뽑아버리게 되어지죠. 풀이 아무리 잘 자라도 농부의 눈에 띄게 되면 그 순간에 이것은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뽑아버립니다. 아무리 쉽게 빨리 잘 자란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잘 되고 있죠. 풀같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높입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심판의 그 역사하심을 듣고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한다, 도둑질을 안 한다, 이런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번성의 상징이고 견고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가 힘든 그런 나무이죠. 그러나 유대 땅에는 아주 흔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키가 20m 내지 30m까지 아주 성장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대추야자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말려놓으면은 그게 꿀처럼 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들 때문에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언제나 의인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며 생명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항상 오아시스라고 불리어집니다. 사막의 길을 가다가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물이 있고 거기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광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할 때에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마라의 썬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어 달게 하신 후에 마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오아시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의인들이 그 종려나무처럼 정말 잘되고 또 생명 얻는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소나무가에 있는 지금 레바논 시다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 특히 남부 지역의 그 지중해 해변 쪽으로 이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 백향목은 최대 40m까지 자라는 아주 대형 수목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실용적인 쓰임새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그 나뭇결이 아름답고 향이 짙고 단단하고 오래가며 병충해에 강하여서 건물을 짓는 목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향이 들어가는 나무가 뭐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향나무인데, 근데 향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그 향나무는 곱게 자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향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향을 만든 것으로 그냥 그 역할을 다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백향목은 향도 향이지만은 아주 곱게 높이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백향목이 아닙니다. 종려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종려나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종려나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백향목은 13절에서 여호와의 심겨져 있는 그 종려나무, 그 백향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전 밖에도 종려나무와 백향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정말 쑥쑥 잘 크고 잘 자라죠. 그래서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종려나무와 백향목들이 그 바깥에 수없이 많이 번성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옮겨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 바깥에 심겨져 있습니까? 세상이 내 인생의 뿌리야. 얼마든지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의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심기한 자들이라 그들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졌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양분들을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자라는 나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 하나님의 전 밖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와 또 백향목보다 훨씬 못 자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와 백향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심긴 백향목은 자신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자신의 공로로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그 영광과 그 모든 향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만큼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재주가 뛰어나고 더 실력 있고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다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백향목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전에다 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영양분들을 공급받으면서 그것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내리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온 인생의 그 걸음걸음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잡초처럼 그렇게 풀처럼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그들의 그 풍성함을 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언제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부터 받아야 될 참된 영양분을 받아 성장하는 올바른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져가 하나님께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이 놀라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